우리의 현장에서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우리 현장을 두고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을 두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업과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저자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 또 열방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단순히 복을 구하지만 시편 67편 이 저자는 조금 다른 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67편의 이 저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조금 다른 복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의 의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단순한 긍정적인 결과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그 복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고 널리 증거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예배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67편 1절에는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또 그 저자의 주위 환경에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67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현장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또한 하나님이 조금만 더 역사하시면 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과 나의 업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7편에서 이 기자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복입니다.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 본문에서 조금은 엉뚱하게 글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열방에까지 모든 나라에까지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조금은 급작스럽게 시선을 넓혀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구하는 복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고 누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현장에, 이 지역에, 또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퍼져나가는 것에 쓰임받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그 복 또한 이 현장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유일한 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현장에서만 잘 살기 위해서 단순히 성공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그 복의 기준 또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해야 할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하고 놓고 기도해야 할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67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수업을 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강의를 듣다가 한 강의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셨습니다. 그분은 그 수업에는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교수님께서 조금 깨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교수님은 지금의 그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깝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그 학생들조차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는지, 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다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대학도 가고, 남들이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면서 결국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을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돈을 벌어야 성공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그 확실한 기준이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의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유가 없이, 또 목표가 없이 왜 그렇게 열심히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신 교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올렸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눈으로서 보는, 세상이 중요하게 말하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복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주님의 도, 주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구원, 그 구원이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구할 유일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그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키시는 그 복된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만 기도하고, 저런 상황이 생기면 저렇게만 기도하면서 결국에 지금의 이 상황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집을 위해서, 나의 업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물론 지금 당면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최선으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그 복이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와 주도 아래에서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믿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전파되는 것을 두고, 그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67편의 저자는 복을 그 사람 개인에게만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볼 때, 또 예배를 볼 때 우리 자신에게만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과 나에게 보내신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와 그 영적인,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가 할
본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이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을 때 본문의 이 저자는 주의 복을 주시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복,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퍼뜨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받고 누릴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감사하다는 구절은 육신적인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67편은 구약 시절에 추수감사 때 하나님께 결실을 가지고 감사하는 내용의 감사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추수를 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결실을 맺게 하심에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67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런데 시편 67편 전체에 걸쳐서 해석을 해본다면 단순히 육신적인 결실, 이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퍼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하십니다. 그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이 67편의 저자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적인 결실을 맺는 우리 주위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을 그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가치를 그 새로운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우리 스스로 먼저 누리고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67편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열방에까지 그 시선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복을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히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최고의 축복을 최고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잘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현장에 널리 전파되는 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열방이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받아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의 현장과 저 먼 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두고 기도해야 할 참된 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널리 퍼뜨리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개척을 하신 목사님께서 경제적으로 힘드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드리고 평일에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 한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따로 드리고 평일에는 일을 하시면서 조금은 힘겹게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일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동료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동료들조차 이 목사님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목사와는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저는 그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다 보고 댓글을 쭉 보는데 한 마음에 와닿는 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댓글 쓰는 사람이 그 목사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 상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단순히 이중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거나 지치진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그 댓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 누린 이 복음을 나의 현장에, 그 열방에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듯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과 나와 관계된 나를 둘러싼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것이, 그것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시지 않습니다. 나를 그 열방까지 보내십니다. 나를 나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 불신자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며 결국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한다는 마지막 7절의 그 성취를 우리 현장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찬양하는 그 복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다른 차이 나는 그 현장에서의 영적인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널리 전파하십니다.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서, 나의 단순한 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단순한 육신적인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찬양하고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